일요일에 조금 아쉬움이 가운데 자리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갈수록 좀 코로나가 좀 늘어난다고는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는 이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긴 하는데 끝없는 어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건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속 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막 멀어져가는 것, 잘못돼 가는 것 같고 이상해가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만 계속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즉 남을 속이거나 세상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죄가 합리화되어가는 그런 세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 내 이웃은, 내 주변은 어떠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순서입니다. 계시록을 거의 한 달에 한 2장씩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따져보면 7, 8, 9, 10, 10월까지 하면 거의 계시록이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15장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총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전히 일곱 재앙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계속 예고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시작을 안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의 재앙 예전이 준비가 되어져서 이게 막 임박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시작은 안 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6장에 가야 시작됩니다. 아무튼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에게 뜸을 들이시고 계속해서 당장 쏟으실 것처럼, 당장 부으실 것처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40장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1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성경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세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으로 무엇이 마치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의 경륜 중에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보면 참고 또 참아왔다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서운 사람. 조금만 뭐 있으면 바로 막 화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무서워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뻔히 보여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요. 가만히 참아요. 분명히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참아. 이 사람이 호구인가? 이 사람 아무 화도 못 내나? 이런 느낌. 근데 정말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참다가 이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진짜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장이라도 진노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쏘아 묻어오시고 심판하시고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선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참으세요. 또 참고 참아오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닐까요? 인류의 역사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아닌가요? 자,
믿지 않는 자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참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깨달을까지 계속 참고 또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랑은 뭐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있고 고린도 13장에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결국은 참고 또 참고 견디시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저와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만 향해서 오래 참으시느냐? 아니요. 저는 전혀 성도를 향해서 더 참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더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이 참으시고 더 길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 앞에 공의의 공적인 침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걸 다 알잖아.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성도가 천불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의 태도나 삶이 엉망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장 매를 때리시고 당장 걷어차시고 그냥 데려가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우리에게 인내의 기회를, 연단의 기회를, 그리고 성숙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고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소망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야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집 나간 아들을 그 순간부터 정말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돕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저는 신앙의 공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 장차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참으신 것, 이것도 좋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묵상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보면서 연관되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이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입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시지 아세요?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방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가져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적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유다를 치시고 유다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주변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세요. 유다를 교훈시키세요.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그게 한계적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나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을 그 모든 족속들에게,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진노의 잔이 뿌려지게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에는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여기 19절부터 보면 처음에 애굽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섞여 사는 민족들, 무스 땅의 왕들, 블레셋 사람의 땅들,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아스도세의 사람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의 섬들의 왕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쫓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왕과 히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과 메대의 모든 왕. 실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포함돼요. 자, 그러면 이 지도상에 있는 이 지역들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도구인 느부갓네살에서 다 점령이 되어지는 지역들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강대 제국을 정말 순식간에 이루게 되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은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맞짱을 뜰 만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이 바벨론이 계속 남하를 하니까 어떻게든 견제를 하려고 유다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가운데 껴가지고 여기 끼야 되나 저기 끼야 되나 눈치 보고 있던 나라였어요. 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요시아의 아들들, 진짜 계속 하나님에서 회의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잡았냐? 애굽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애굽과의 최종 결정전으로 갈드미스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애굽이 결국 패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패망하고 나니까 유다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반항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망을 하죠. 아무튼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복속이 되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다 망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대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노의 마지막 진노,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7 대접으로 부어져요. 술잔하고 대접의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자, 이때 망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진노의 숫자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만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을 만나는 거죠?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 대접의 의미가 뭐냐? 숫자와 비교가 안 되는, 그 양을 감히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 자, 그리고 대접은 국이나 물이나 해고 담을 때 좀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붓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대접은 편해요. 그냥 쏟기만 하면 돼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부으려면 좀 어려운데, 이 대접은요 워낙 위에가 넓어서 그냥 붓는 것이 그냥 편해요. 즉, 대접 재앙이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것을 담아있고 한 번에 쏟아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자,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으로 가는 그 흐름을 보면요, 일곱 인, 봉인이잖아요. 봉인은 뭐예요? 묶여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막혀있는 것을 떼내는 의미. 즉, 비밀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일곱 재앙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나팔로 가게 되면, 나팔은 선포하는 의미예요. 알려주는 의미,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씩 담겨져 있어요. 선포하고 경고하고 알려주면서. 자, 그런데 일곱 대접은 이제 더 이상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쏟아부으시는 것이 일곱 대접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든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든 처음에는 마치 비밀이 풀리는 것처럼 조금씩 열어주시고 조금씩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지만 대부분이 좀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마음이 강자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팔의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경고를 주고 그 경고를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방관하게 되면 실상은 이제 정말 긍휼 없는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차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놓여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급해져 있고, 이걸 정말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아마 다들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공무원 둘이 탈부림을 해가지고 동료 공무원을 죽였어요. 술 먹고 뭐 하고 한 자리에서 다시 차를 타고 쫓아가서 자기 동료 공무원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공무원이 뭐 때문에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성폭행을 해서 그냥 홧김에 정말로 막 술 취한 상태에서 쫓아가서 죽였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먹고요. 이 사람은 아내 없이 혼자 왔어요. 그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내를 데리고 왔고. 근데 이제 그렇게 먹고 다 있었는데 아내가 그냥 먼저 잤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좀 이상한 상태로 누워있고 옷이 약간 좀 벗겨져 있고, 이걸 보는 순간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성폭행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아내가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내 없이 왔잖아요. 그놈밖에 없다고 혼자 단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했냐? 자기는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접근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냥 잤다. 근데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좀 벗고 잤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정말
정말 자기 동료예요. 자기랑 계속 같이 일했던 대청도에서 일했으니까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그 외지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친구일 텐데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오해, 그 사소한 오해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찔러주고 불상사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안 참아요. 이만큼도 어떻게 보면 참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만큼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그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 세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진노를 참고 또 참아오신 것들을 성경이 지금까지 보여줍니다. 한번 쏟아부으신 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전혀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인간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 정말 희한하죠.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경건한 가족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꾸리게 했는데 여전히 똑같았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아니고 이 본성에 이미 뭐가? 죄가 똘똘 뭉쳐있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세대의 마지막이 이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자, 9장에 가보면 계시록 9장에 7 나팔의 재앙, 6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9장에 계시록 9장. 그리고 10장부터 계속 3일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16장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다리실 때는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시는데 막상 쏟아지고 나니까 16장에 계속 쉼없이 쏟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작정하시기까지, 어떤 것을 온전히 결정하시기까지는 정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풍성한 인내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면 인간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눈코 뜰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을 만큼 쏟아버리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 마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자, 2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 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무엇을 보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여요. 유리바다는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청명하게, 투명하게 다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리바다가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뒤에 유리바다 같은 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유리바다 같은 금으로 된 성을 얘기하고, 그 길이 정말 유리바다 같은데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이 유리바다처럼 되어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 길을 걸으시라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중국에 그런 날이 있거든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리로.
그러니까 사람들 담력 시험하는 거죠. 유리로 돼 있는데 밑에는 뭐예요? 천길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를 놨으니까. 근데 안 보이게 놔야 되는데 다 보여요. 밑에 다 보여. 그 건너가요. 잘 건너가겠어요? 아 근데 이 유리가 사람을 놀리는 것이 한번 딱 집으면 갑자기 막 소리가 나. 막 금이 갈라지는 것 같고 막 소리가 막 찌릿찌릿 나는 것 같고 누가 건너가겠어요 거기를. 돈 주고 왜 가 거기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유리 바다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미 투명하게 다 보여요. 자, 죄를 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나 죄 없다, 나 억울하다 온갖 이야기를 당하고요. 검찰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를 시인하는 사람 보셨어요? 검찰청에 수갑 쥐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팔짱 끼고 데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뇌물 받아서 가거나 뭐 해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에게 막 하면 성실하게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만 해. 부끄러움이 없기는. 온갖 더러운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니들은 더하잖아. 이런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법정에서도요 끝까지 억울하대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그 아무리 뛰어난 판사, 그 아무리 뛰어난 검사, 그 아무리 뛰어난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해도 온전한 공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재판이 다 공의로울까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살인죄로 있다고 나왔어요? 30 몇 년인가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간 나이가 20도 안 된 나이인가 그랬어요. 열 몇 살인가? 그때 이상한 증거 하나 있어요. 증거 조작에 의해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30 몇 년인가를 살인자로 교도소에 있다가 결국은 누가 다시 이제 그거 제소를 하고 뭐 다시 풀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새로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어요. 아, 뭐 30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그 생고생을 한 이 사람의 그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아무리 그것과는 뛰어난 판사들을 세워놔도요 공의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유리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유리바다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해요. 심지어 뭐 한다고 하죠? 그 입으로 자기의 죄를 직고한다고 하시죠. 직고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세요? 성도도 직고해야 돼요. 직접 고한다. 자기의 한 일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기 입으로 그걸 다 얘기할 때 정말로 그거 온전하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 생각이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더해지려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세워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을 시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선과 인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는 게 정말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힘써야 돼. 누가 손해봤냐, 누가 뭐 했냐 이거 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직구하게 될 때 나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은 없을 것, 이거를 계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에 이 유리바다, 피가 섞인 유리바다는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거든요. 피가 섞여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리바다는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영광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유리바다는 피가 섞여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귀를 이기고 사단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이기고 그 숫자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유리바다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4만 4천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가 아니라 행위로 자기의 삶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 시기에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찬양이 3절부터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언제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죠? 모세의 노래를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불렀어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자,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이 정말 막 죽음 직전에 해가지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야,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잡았다, 막 매장지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막 빨리 애국에 항복하자고 별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봐.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바다가에 쫙 펼쳤더니 정말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바다를 흘려보내고 벽을 세워가지고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리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덮치셔가 그 물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탐사해봤더니 그 밑에 막 수레바퀴, 무슨 경거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를 경험하고 그들이 부른 찬양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원을 노래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이 환난의 시대, 사단 나비의 그 엄청난 핍박과 짐승의 그 노략질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물론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데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최후의 노래, 이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찬양.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요, 4장과 5장에 이걸 이제 교회가 부르는 찬양, 교회가 드리는 경배라고 저희가 이제 분별을 하거든요. 4장과 5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천천에 막 그 천사들을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생물이 드리는 경배가 나오고, 막 온전히 찬양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4장과 5장의 찬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6장으로 가면 일곱 인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이 드려지고 나서 16장에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받으시고 나냐면 경배받고 예배받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명 중에 위대한 사명이 뭐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사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찬양을 올려드릴 사람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 많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은 또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정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그 숫자에, 그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지킨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시험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마음으로, 떨쳐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승리하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굴복하고 지고 맨날 깨지고 그냥 하나님 막 억울해요, 하나님 막 눈물 쥐어짜고 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승리의 찬양, 승리의 예배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세요? 은사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기게 하시거나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는 성도는요,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울퉁불퉁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냐. 마리아는 뭐였으며?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어떻냐고?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버킷리스트 뭐 사람들이 작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죽기 전에 뭐 해야 할까? 하다 보면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가 처음에 10가지만 생각했는데 99가지가 되고 99도 안 차가지고 나중에 세자주처럼 넘어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도의 삶에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하나만 고르라면 뭐 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보세요. 10가지, 100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만 고르라면 뭐 하시겠어요? 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하나만은 정말 책임지고 온전하게 드려지길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많아요.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건드놓고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따지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덮어 씌우는 어리석은 일이 겁니다. 정말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고 한 가지에 목숨을 다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사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예배가 이 성도들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노래로 하나님께 울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이 성도들의 예배가 됩니다. 이 성도들처럼 정말 확신에 차고 기쁨으로 차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봐요. 계속 후회로 나오는데 실상은 계속 같은 시간의 연장선이에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하면서 7 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7 대접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들림받아져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가도 진노. 왜 7년 대환란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말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계속 두절두절마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이 마지막 재앙이
이미 일인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일인되어지고 그 천사들이 일곱 천사들이 준비되었어요. 일곱 제정. 그리고 그것이 땅에 이게 막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성전이 뭘로 덮이냐면 연기로 가득 덮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공의 속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는 신성불가침의 모습을 이 연기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은 뭐가 원래 채워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게 뭐죠? 향이죠. 향. 그래서 향단의 향도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실제로 뭐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로 채워지고 성도들의 간구와 감사와 경배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이 연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터치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쏟아내실 때 그 누구도 여기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막 또 요즘도 또 새로 나와요. 하여튼 이 때가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제가 받은 책 하나가 있는데 2027년에 모든 것이 끝난대요. 그래서 지금은 7년 재활년 중에 두 번째 해에 해당된다고 누가 책을 보내왔어요. 그냥 묻다가 이런 미친놈 하나를 제가 걷긴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은 알고 요만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시와 때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받았다 이거죠. 자기가 깨달았대.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큰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시대는 또 막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면서 이래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설치고 다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세요. 가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시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고 누군가가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영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뭐였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 참음의 시기에, 이 인내의 시기에, 이 긍휼의 시기에 정말 하루속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질을 온전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기 전에 정말 지금 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하루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성도의 영적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